어제 임지식에 출석한 우리 교인들은 오늘 연이어 뵙는 것이고, 지난주 출석했다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한 주 만에 여러분을 뵙는 겁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분의 장로님과 11분의 안수집사님과 그리고 명예 권사님까지 한 17분의 권사님들이 취임이 됐고, 3분이 장로 임직 후 13년 동안 충성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게 됐습니다. 여러 하객들이 참석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저희 교회가 1985년 3월 1일 설립이 됐습니다. 암사동 시장 안에 있는 대벌 스탠드바 2층에 저희 교회가 30평 예배당을 얻어서 10평은 사택으로 20평은 예배당으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예배당을 임대해서 상가 건물 예배당에서 예배를 처음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립 1주년이 됐더니 비좁아서 예배를 못 드릴 정도가 돼서 2부로 드리면서 약 100여 명의 성도가 출석을 해서 이 지역에서는 아주 급성장하는 다크호스 교회가 돼서 제2의 명성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만큼 부흥이 급속도로 됐는데,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이 암사동 식구들이 하면 수준이 낮으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부추기더라고요. 명성교회 옆으로 가서 3익 가든 아파트, 부자들 한 가정씩 나오면 재정이 풍성해서 힘있게 선교도 하고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명성교회 바로 옆에 가서 또 옮겼다가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때부터 교인이 그래서 이제 몇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건물주가 비워달라면 비워야 되고 이런 입장이라서 그래서 10년 만에 문정동까지 갔다가 10년 만에 여기 옛날 새암교회 자리, 여기서 내려가면 그 감리교회가 있죠. 그 무슨 교회예요? 그 교회 우리가 그때 3억 8천인가에 새암교회에서 매입을 해서 자가 예배당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성도가 한 100명 조금 넘었었어요. 그리고 5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를 구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예배당을 1년 동안 신축을 해서 교회 설립 16년 만에 이 예배당으로 입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입당한 후에는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해서 교회 재적 숫자가 한 700여 명, 650에서 한 700명까지 성장했습니다. 물론 출석 숫자는 그렇지 못했지만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20년째 되던 해에 선교사를 단독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고 또 선교의 열정을 다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는 게 사실이지만,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각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김철중 목사를 이쁜 데가 없는데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30년 목회하면서 절절히 제가 느끼며 목회를 해왔습니다. 교회가 분열의 아픔도 없었고, 크게 무슨 상처나고 무리지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마음이 아픈 배신의 역사도 없었고, 그냥 은혜로운 가운데 오늘에 이르게 됐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설립 30주년을 맞으면서 제가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 하다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대사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대사관이 교회란 뜻이구나 알고 알아차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기관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그건 유엔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무슨 YWCA나 YMCA 같은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를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고,
교회에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땅의 가장 소망도 교회입니다. 정치에 소망 없습니다. 지금 날마다 세상 말로 개판입니다. 교육에 소망 없습니다. 자경화된 분들이 교육감을 맡아가지고 한국 교육이 지금 엉망진창임을 우리가 다 압니다. 어디에도 사실은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경제도 지금 암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한국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도 세속화되어 교회마다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목사님들도 많은 사건에 연루돼서 영적 지도자에 될 목회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받고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겪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이고 이 나라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속죄받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고 그분들의 선교적 헌신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복되게 하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세계 선교에 크게 기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는 겁니다. 교회가 대한민국의 소망이다. 근데 교회까지 타락하고 교회까지 세속화되어 버리면 민족의 소망은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이 땅 위에 그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세운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야. 남영주, 정익상, 김상봉, 송주홍 이렇게 하나님, 김철중 이렇게 불러냈다는 거예요. 불러냈어요. 어디서부터? 세속으로부터 분리해냈습니다. 아멘. 무엇하러 불러내시느냐?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요. 아니,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도 영광인데 상천하제 유일하시고 참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 만세전에 선택하셨다가 불러내셨다. 교회의 기능 중에 첫 번째 교회의 기능이 불러내는, 다시 말해 분리입니다. 분리.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면. 원래 우리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참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분리되지 않았었어요. 은혜로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중간에 끼면서 하나님에게서 사람이 분리됐어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는 죄악성 가운데 아담의 타락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불러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우리를, 그래서 세속에 살다가 죄 가운데 사탄의 영향력 하에 살다가 멸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주시려. 그래서 불러내심을 받은, 분리된, 세속으로부터 불러낸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직능 가운데 첫 번째가 분리입니다. 분리. 여러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기 그냥 머물면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뿌림 사건을 통해 거기서 불러낸다고. 그리고 천국인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시킨다. 여러분과 저도 세속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광야 생활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속량해서 불러냄을 입은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교회를 향해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 우루 죄악이 관영하는 우상 섬기는 땅에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말은 그 네가 살던 지금 현재 위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이제 성도의 출발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서 떠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쪽을 향해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일단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받은 사람들이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을 띄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그들 중에는 멸망할 죄악된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삶,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삶을 살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불러내심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교회예요. 사람의 모임이,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눈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 송종 장로님 한 번밖에 못 봅니다. 송종 장로님의 후손들을 통해서 앞으로 수백 년, 수천 후에 이루어질 세계까지는 못 본다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보시면서 야곱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이스라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아 그래요.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시면서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야곱아 하실 분이 아니라 야곱 한 사람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체를 통해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면서 범죄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 이루어질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건 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다 멸망할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둘째 아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머리에 있는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 세계,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오고 오는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게 새 이스라엘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가 좀 어려울지 몰라도 이제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인류가 죽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류는 앞으로 오고 오는 교회가 다 구원을 얻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협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좁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신흥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핍박을 피해서 은밀하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천국에 가 있는 승리한 교회와 이 땅에서 계속 불의와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가 다 총괄된 내용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질 놀라운 새 이스라엘 교회를 보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 있지 않습니다. 서울신흥교회는 예배당은 암사동 472-20번지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 서울신흥교회 교회의 권속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본문에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유대인들에게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계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여러분, 주전 568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촉구하고 죄악에서 돌아올 것을 권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에 그렇게 되면 심판을 받을 것도 알려주셨어요. 그대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잠시 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그 호화롭던 성전은 다 불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금은 기병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고 예루살렘 성전 기둥에 발라져 있던 금까지 다 저들은 베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대 백성들을 거의 다 도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쓸만한 젊은이들은 포로로 잡아서 수말리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때 끌려간 자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유수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들이 그 바벨론에 가서 몇 년을 노예로 사느냐? 70년 동안 삽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예언하신 대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들을 멸망시킨 바벨론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 고통 속에 살렸다고. 그때 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들이 저녁에 되면 낮에는 힘들게 일하고 바벨론 사람들의 노예로 노역을 하고 밤에는 기송강가 바벨론 강가들에게 모여서 335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자꾸 멀리 장천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자기 고국 쪽을 바라보면서 울었대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선조들이 죄를 범해서 우리가 망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 고국 쪽을 바라보고 울었대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띄워주세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저를 보세요. 왜 수금을 걸었느냐? 수금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성전에서 쓰는 대부분의 악기였습니다. 검은고 비슷한 악기예요, 수금이.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었대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바벨론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황폐케 한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쁨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보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자, 나라를 망하게 한 원수 같은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어려운 노역을 시키며 사람 대접을 안 하고 짐승 대접을 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귀족들과 관리들이 연회를 열고, 야, 이스라엘 놈들 잡아와라. 이스라엘 놈들은 노래를 잘한다며, 악기도 잘 다룬다며, 그놈들 불러다가 주흥을 좀 더두어봐라, 풍악을 울려봐라, 노래를 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저들에게 불려가서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는 인간을 높이는 노래는 없어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 있어. 그리고 자기를 패망케 한 자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를 마음이 없어요. 인간을 기쁘게 해줄 노래를 부를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이방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고 유대교에 대해서 냉소적인, 야,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가 있었다며, 한번 불러봐, 이런 비아냥 속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말이에요.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손에 악기를 타는 재주를 차라리 잊어버리겠다. 내가 내 고국을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손에 악기를 다루는 재주까지 잃어버리기를 원한다. 그 다음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자기가 가장 즐거워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겁니다.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울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여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고국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차라리 노래를 못 부르고 혓바닥 입천장에 붙여도 나는 좋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 하지
우리를 패망케 한 저들을 기쁘게 해주는 노래는 부를 수 없다. 세상 노래는 부를 수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7절 8절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박수 쳐주며 좋아하던 에돔 사람들을 멸망시켜달라. 8절은 자기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들어서 심판을 해서 그런 심판하는 그 고레, 앞으로 일어날 고레스 왕을 복을 빌어주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와 살면서 자기들이 서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이 죄악의 결과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한 다음에 바벨론 사람 땅에 살지만 바벨론화 되지 않았다고요. 바벨론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벨론과 혼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계시해 주는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요.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속화되면 안 돼요.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구별된 존재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유대 공동체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며 살 것이다. 할렐루야. 저들은 비록 저들이 지금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지만 자기들은 구별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고, 아멘. 그러기에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믿었다고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어려움을 견디면서 자기 고국적을 바라보며 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덮은 지위와 많은 재물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축복된 회밀이다. 우리는 가족이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다.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의 참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물과 바닷물과 배와 같습니다. 배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에 떠요. 그래야 바닷물 위에 떠 있는 배가 교회예요. 바다는 세상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야 배의 기능과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배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도 있고, 배가 물에 떠 있어야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목적지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에 물이 들어와 버렸어. 바닷물이 점점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 배의 기능은 그때부터 끝이에요. 어떻게 되죠? 침몰하는 겁니다. 침몰해. 침몰. 사람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원하는 곳에 갈 수도 없어요. 거기서 썩는 겁니다. 물 바다 밑에서. 그렇죠? 교회는 배와 같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세상 위에 떠 있는 존재.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아있어서 배의 기능, 교회의 기능을 가지고 물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배는 천성을 향해서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비위와 그 다음에 기분을 맞춰주기 위하여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WCC의 그 신학 이념을 받아들이면 교회가 점점 물이 배 위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멘 좀 하세요.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성경도 오류투성이다 주장하고 동성연애자도 성경에 금하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을 목사로 안수하고 신부로 임직하고 그런 짓들을 한다고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성경도 오류투성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WCC 교단 쪽과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예배당은 엄청나게 잘 지어 있는데 돌 예배당으로 교인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유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 안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뭐 성경이 오류투성이라니까 누가 신학교를 갑니까?
성경이 오래 투자하니까 누가 성경을 믿습니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니까 누가 교회를 유지하니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야. 교회 자체가 망한 거야. 바닷물에 가라앉은 거라.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라. 교회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부흥하려면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아야 돼요. 그런 이단 사상이나 물질주의, 과학만능주의, 향락제일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단들이 들어와야 돼요. 믿습니까? 세상이 돈 좋아한다고 교회도 돈 좋아하고, 세상이 향락을 좋아한다고 교회도 향락주의로 가고, 그러면 교회의 순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볼 때 타락한 교회,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왕교회, 나는 부자라, 나는 과부가 아니라 스스로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타락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입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자입니다. 그의 힘은 어디서 나오죠? 머리털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평생 머리털을 깎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깎지 않았을 때 그 삼손이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미디안 사람 3,000명을 한 사람 치듯 쳐버렸습니다. 사자 입을 쫙 찢어버리고. 대단한 역사였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술집에 가서 기생의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흥청망청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잃었을 때 머리털을 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힘이 이런 거예요. 그렇죠? 두 눈을 뽑혔어요. 영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 블레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어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삼손으로 이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힘은 진리에 있습니다. 진리의 머리털에 있다고.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이 WCC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진리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다 깎아내요. 교회가 힘을 잃는 겁니다. 그러면 두 눈 뽑히는 거예요. 교회가 볼 수 있는 걸 못 봐. 예언자적 눈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교회가 졌다우야.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짓밟아 버립니다. 삼손을 그렇게 짓밟듯이. 믿습니까? 교회가 사수해야 될 것은 누가 뭐래도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진리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빼거나 더할 것이 없는 완전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지 다른 이를 믿는 자가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셨다. 이 진리를 파수하는 곳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잘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십자가는 붙어 있고 교회는 세워 있지만 그렇게 믿지 않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신학대학에서 배우면 설교는 그럴듯하게 해도 그렇게 자기를부터 안 믿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다 착하게 살라는 얘기지. 목사부터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서울신흥교회가 진리를 파수해가는 교회, 세상에 우리 교회를 침몰시키지 못하는 교회가 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고 바벨론에서 양떼를 기르고 돌담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바벨론의 물을 마시고 바벨론의 식물을 먹으면서도 바벨론에 전혀 정붙이지 않았다. 바벨론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수말리 서쪽에 떨어진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었다. 간이나 쓸개, 오장육부는 다 거기가 있었어. 아멘. 여기는 몸만 와 있었어. 그리스도인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마음 붙이고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면 여러분 실수하는 거예요. 불언간에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마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성경은 선언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소중하지 우리의 나라지만 이 나라도 없어지는 날이 와요. 영국이란 민주국가도 없어지고 나라 같지도 않은 북한 독재도 없어질 날이 온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면 이 세상의 목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것들을 멀리서 천국을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이나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본향인 천국이를 사모하는 자, 그들이 낳은 바 육체의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다 성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성공했고 야곱도 성공했고 이삭도 성공하고 믿음의 선배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창대했어요. 할렐루야. 본향, 다시 말해 육체의 본향만 생각했더라면 고향으로 돌아가 잘 살았을 것이라네. 그러나 저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저 천국 예루살렘 성을 준비해 주셨다. 그걸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마친 다음에 할 순서가 많아서 다음 주에 2부 하겠습니다. 난 대사관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대사관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늘나라 대사관 1부가 끝났습니다. 세상에 마음 붙이고 정 붙이고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지는 말자.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구별됨이 어디서 오느냐? 진리를 보수하고 지켜가는 데 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뭐 벤츠 타고 다닌다, 무슨 뭐 아스카리아가 설치된 귀여운 엄청난 집에 산다, 그런 거 부러울 거 없어요. 그거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신흥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 설교를 못 들을 사람이 몇 분 계신데 계속 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